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 30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0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의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왕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우리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언가 강력하고 튼튼한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로마도 강력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등등 많은 격언 속에 등장하는 그 로마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속에서 영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영원을 기대하는 것을 넘어 영원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영원할 것 같았던 나라,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했던 강대국 애굽의 파멸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오래전부터 강력한 대국이었습니다. 나일강이라는 큰 강을 띄고 있으며 비옥한 토지를 가진 그야말로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곳, 좋은 나라였습니다. 출애굽기에 애굽을 보면 강력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 전에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 덕에 주변 나라 모든 나라들보다 강력한 부를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갔던 나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애굽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애굽은 하룻밤에 파멸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야, 내가 애굽 왕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애굽 왕의 팔이 칼을 잡지도 못할 정도로 꺾이기까지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을 점령하자 그 지역에 있는 것들을 몰아내고 다시 자신들의 이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원정에 나서게 되었고 그 원정 가운데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군사력을 잃고 약해진 상태, 바로 한쪽 팔이 꺾여 버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애굽 왕 바로에겐 아직도 성한 팔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유능한 정치력 그리고 군사력으로 바벨론에 패하긴 하였지만 여전히 구브로, 시돈,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성한 팔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끝끝내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꺾인 팔을 인정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애굽 바로 왕의 두 팔을 한꺼번에 꺾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부르짖음에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 땅이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에 기다리셨습니다. 아모리족 속에 죄악이 가득할 때도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리시면서 참으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 징벌의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만 그 심판과 죄를 벌하심을 보면 그 안에 우리를 향하신 기다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에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말은 바로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원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 원한다는 말은 무언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원하고 성취되는 것 가운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아도 그렇게 축복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을 제거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다시 돌이키고 우리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속되길 원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러합니다. 세상이 어디를 봐도 애굽에서 비유하는 것처럼 멀쩡한 두 팔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꺾여있는 개인, 가정, 교회, 사회, 국가,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해 아래 모든 것들이 꺾여있는 팔과 같은 장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한 팔, 아직도 강건한 팔이 남아있다고 바로의 모습과 같이 심판의 때를 알아채지 못하고 교만한 채 살아갑니다. 여전히 그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멀쩡한 팔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돈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잡은 권력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지식, 아름다움, 건강, 인맥, 사상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멀쩡한 팔 하나 붙잡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며 방탕하게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한없이 미루신 심판, 그리고 기다리심 끝에 심판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라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돌아오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렇지만 바로의 멀쩡한 팔과 이미 부러진 팔을 모두 부러뜨리시는 것처럼 그 기다림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영원함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돌아오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에 강력했던 나라, 영원할 것 같았던 나라 애굽의 파멸의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넘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에 아직도 강건하게 붙어 있었던 그들의 팔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그 교만함과 그 안일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또한 그러지 않은지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부러진 팔을 붙잡고도 여전히 강한 팔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은 채 등진 채 살아가진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부러진 팔, 꺾여진 팔과 멀쩡한 팔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은 단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흑암의 권세가 틈타고 있는 그 땅 가운데에 질병의 고통이 더욱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픔에 신음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그 땅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합니다. 그 상황일수록 하나님 그 땅을 굽어 살피셔서 그 땅 가운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의 문제 가운데에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일들을 해나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 주일의 시간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대면하지 못하고 우리가 온라인을 통하여서 서로의 교제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그 자리자리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그러한 공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